자, 오늘 에레미야를 마치고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를 하겠습니다. 애가. 짧은 장수이지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즉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하셨지만, 에,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에, 다윗 왕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인생을 사는 삶에 급급하며 살아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지며 주변 강대국들에게 유린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성경은 비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며, 즉 인지하며, 어떻게 내가 죄에서 자기 자신을 각성하여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슬픈 다락이란 말이에요. 슬픈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면 저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또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살죠.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인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인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남유다가 BC 586 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호와긴 왕을 들어서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조그마한 그 희망의 불을 우리에게 비춰 줬어요. 그 이후에 에레미야 애가는 어떤 내용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이 에, 왜 죄를 졌는가, 그런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식과 이해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목적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애가 1 장을 볼 터인데요. 이 애가를 보면서 그냥 슬픈 거 그거에만, 즉 어떤 시적인 그런 내용에 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떠한가? 에레미야 같은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해요.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은 지금 환난을 당한 그 상태인데, 이 시기는 그 요시야 왕 때부터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그 멸망한 그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
587년, 586년 그 근간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에레미야가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또는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이 그 그달랴 총독을 마지막에 이제 BC 587년에 세웠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시드기야의 그 멸망된 걸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한다, 그런 건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의 일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시 살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슬퍼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걸 보고 느낄 수 있어야만 내가 돌이킬 수 있어요. 즉 회개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슬프다 이 성이요. 원래는 거민이 많은 터니 이제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었다. 예, 요새 개역 성경에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슬프다 이 성이요. 그러면 이 성은 나라를 의미하죠. 물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크게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더 크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의적으로 볼 때. 그러나 광의적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쪽 그냥 나 자신에 비유하게 되면 결국은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유다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막한 그 상태, 완전히 황폐해진 그 나라의 그 표면적인 상태, 그걸 겉으로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단 말이에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하는 얘기는 네가 나와 교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은 적막하게 앉아 있다. 적막이라는 게 뭐예요? 쓸쓸하고 고독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즉 버림받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네가 열국 중에서 컸다라는 얘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과부. 과부는 남편이 이를 자를 과부라고 얘기하죠. 예. 또 뭐라 그래? 공주였다 그러잖아요.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는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드리는 자,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밤새도록 슬퍼서 우는 거죠. 밤에 슬피 운다 이거죠. 눈물이 뺨에 흐르고 있다. 사랑하던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는 없어. 그리고 친구들도 다 없어져서 심지어 다 원수들처럼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형편이 어렵게 됐어.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해서 빚더미가 돼서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음. 그냥 영적으로 교류된 자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교류하는 자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 사이라도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거든요. 부부가 생각이 다르면 사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알기를 네가 열심히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아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과 겸하여 살면 혼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자꾸 한다고.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하고 나면은 꼭 후회를 해. '아유 내 쓸데없이 뭐 그까짓 거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 그 힘든 경우는 다 자신의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이 들어요. 내 마음의 뜻대로 되면 뭐 힘들 게 어디 있어요. 즐거운 세상이 되겠지. 그니깐 지금 여기서 "밤에는 슬피 한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에레미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밤에 흐르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다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절에 보면은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 사실은 친구가 배반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라고,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결국은 뭘까요? 내가 뭔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뭐 베풀 게 없다 그러면 다 떠나간다. 내가 얻을 게 없으면 다 떠나가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개인의 어떤 세상적인 축복,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뭔가를 내가 받아갈 것 같아서 그 잔류하고 있다고. 그러나 아니다 싶으면 다 떠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자기한테 이득될 게 있으면 있고 이득될 게 없으면 가차없이 떠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슬프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 슬픈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그러잖아요 요새. 애곡할 정도로. 밖의 현상으로서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또 그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또 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주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바벨론에게 애굽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어리석음. 하나님을 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 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기를 원해.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조건부적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걸 아주 싫어하시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셔요. 그게 초보 신앙이라고. 애기. 하나님한테 뭔가를 자꾸 달라고 떼쓰는 거. 그게 애기야, 애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서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사람한테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헛보는 거라고. 자, 그럼 3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이 남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보십시오. 쉴 곳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막 그러는데 거기서 쉬워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쉬워질까요? 나를 비워야 쉬워지는 거야. 나를 비워야. 욕심이 있으면 절대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단지 착각만 하고 있을 뿐이야. 착각만.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그래. 자기 거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거 있죠, 여보. 그냥 우리 삶 속에서도 나눔이라는 거는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근데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아니죠. 분명히.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못 가요. 왜? 선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지금 환난과 고난을 받아 갖고 잡혀갔어요. 근데 잡혀간 이유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국 가운데 네가 있지만 네 삶에 이거 결국은 뭐냐면 우리 라이프를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쉴 곳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쉴 곳을 얻을 때가 어느 때였나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에게는 하나님 만났을 때야. 처음에. 그때는 모든 나의 사고와 사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의 목표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러나 내 삶을 돌이켜 보면 수도 없이 무너졌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고백했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수도 없이 고백하고 실망하고 또 일어나서 가다가 보면 또 실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실망해요? 관계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때 실망하면은 그렇게 기도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전 이곳이 너무 싫습니다. 아무 데나 보내주세요. 아프리카도 좋고, 어디든지 무인도도 좋습니다. 아무 데나 가겠습니다. 왜? 관계 속에서 힘이 드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즉, 열국 가운데에서도 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쉼을 얻어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뭔가를 자꾸 얻어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나 쉼을 얻지 못해요. 쉴 곳이 없다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그게 협착하다는 건 뭐죠? 좁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얘기예요. 남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위의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무엇에 일이 일비하십니까?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것은 본인 자신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외롭고 고독해서 쉴 곳이 없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애굽에 의지하고 또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 또는 친교하는 국가들과 외교를 잘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상관이 없겠지. 그들이 잘 되게 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니까. 왜? 그들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 하는 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바로 후세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전혀 간섭 안 하세요. 애기들이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떼쓰면 걔네들 울음을 그치게 하거나 때를 스톱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주죠.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갖고 막 기뻐한다고. 그게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눈으로 봐요. 그 눈으로 보니까 전혀 청년이나 어비로 아비로 자라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언제 이해할까요? 경험을 해야 돼, 경험.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경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발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면 고생을 덜 할 것이다." 근데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고 그 앞에서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고 어? 그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고관들이 목이 베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실 수 있냐고. 아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고 뭐 공의다 아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린 토기거든. 그분의 마음에 안 들면 새롭게 깨뜨리고 부수고 만드신다니까. 왜 내 마음에 들어야 우리는 믿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자, 4절 봅시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이 시온의 도로가 뭘까요? 시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도 되지만 또 목표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하나님 편에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는 거야.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자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에레미야 마지막 52장의 마지막 절을 봤잖아요. 여호와긴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호와긴 같은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었지. 아, 내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것, 그걸 기억을 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야 한단 말이에요. 부부가 되면 왜 부부가 됨인지 아세요? 상대방을 보고 돌이키라고.
시온에 들어가 처량함이요. 개역에서는 슬퍼한다고 그래요.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건 뭐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문이 왜 또 모든 성문일까요? 이것을 넓게 보면 그 나라에 온 사람이겠지만 좁게 보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4절에 보면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은혜 받을 자라고 그랬죠. 처녀 그러면 그냥 바로 그런 처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처녀. 그냥 바로 은혜 받을 자. 즉 처녀는 남편을 기다리는 자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열 처녀들 신부들 얘기하죠. 같은 얘기예요. 처녀 그럼 뭐예요? 남편을 만나 남편 집에 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갈 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5절 보실까요?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죄가 뭐예요? 유다 죄, 나란 말이야 나. 내 죄가 많음으로. 무슨 죄? 돌이키지 않는 죄. 세상을 쫓아가는 죄. 하나님을 보라보라 바라보라 하는데 안 봐.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만 그래. 그리고 안 해, 안 해. 하나님은 그냥 수단이야, 방법이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쫓지 못하니까 내가 어린 자녀가 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도 결국은 대적들에게, 즉 세상에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은혜 받을 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세상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뜻이지.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다니까 도리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희들은 듣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야. 크리스천들이 점집에 다니는 거, 머리 뒤밀고 예언 받으려는 거,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론 사람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알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끌려서 자기가, 아우, 이렇게 살면 더 좋아질까 하는 그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있어. 언제 풀려날까? 언제? 커야 풀려나죠. 커야.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요. 떠나갔죠. 상태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자꾸 뭐 열불나고 뭐하고 그러면 영광이 떠나가죠. 그의 지도자들은 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즉 먹이를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예. 모든 영적인 살찐 상태에 이르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절에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저의 원수가 형통하다 그러죠.
그런데 6절에는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다. 같은 얘기잖아요. 저기 형통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서 이것이 부요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육적인 게 쌓이는 거야. 세상적인 게 쌓이는 거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야. 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인생 속에서 어?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잘 풍부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돈 많은 거, 명예 많은 거, 권력 있는 거, 뭐가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잘 풀어지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힘이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7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거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속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방송국에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갖고 결국은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정말 그렇게 뭐 신학대학도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잘 됐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전혀 잘 된 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잘 됐지만 그때 아니 왜 퇴사를 하면서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주변에서 막 말렸다니까요. 안타깝게 본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거의 다 말렸어요. 어떤 사람은 퇴직금 많이 주니까 나간다라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뭔가가 좀 계기가 있나 보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그 퇴직금 그거 하면은 내가 회사 차려줄게. 좋은 회사 차려줄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다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만 보였어요. 가치가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막 곧바로 못 간다니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 뭐 좋아했다가 뭐 또 배반하고 그래 봐야 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 뭐 다 그렇지 뭐 니들이 뭐 별거 있냐. 별로 안 해요. 근데 여기 7절에도 보세요.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러면 뭐 하는 지금 제가 하는 게 옛날의 즐거움이에요. 기억해.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다. 누가 도와요? 이 세상은 나를 안 도와요.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어? 뭐, 경제적 부유함, 돈, 이런 게 안 붙는다니까. 도리어 그들이 나를 비웃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네가 나가서 뭐 얼마나 잘 됐어? 지금 네 모습이 잘 된 거니? 하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더 잘 된 거다. 만약에 제가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많았어 봐요. 내 구원 더 못 받았겠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더 없었겠지.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요. 우리가 서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하나님이 자꾸 무너뜨리는 거야. 그게 에레미야라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남유다는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갖고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안 그래 또. 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얼마나 에레미야가 슬퍼요. 그 대적들의 그의 멸망이 비웃는다고. 돈 있는 놈들, 뭐 하는 놈들 다 뭐 이제 거봐. 너 그렇게 해서 뭐 나가서 잘 돼서 뭐 하나님 믿는다 그래갖고 뭐 어떤데? 그런 소리 한다니까. 우리는 이 에레미야를 애가를 통해서 쭉 보면은 자기 신앙이 바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8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웃음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 뭐예요? 내 마음이야. 살렘, 예루, 평강의 장소란 말이에요. 평강의 장소는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거죠. 조속거리가 된 거예요.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관두고 나왔는데 또 주위에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 달란트가 있고 그러니까 뭐 회사를 차리세요. 막 이게. 그래서 회사를 또 차려서 일을 했죠. 그랬더니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 그랬더니 주위에 우리 친척들이 저를 보고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아, 네가 나는 하나님이 잘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네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잘 된 거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를 뭐로 평가하나요? 잘 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를 잘 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어. 왜? 그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정상적으로 방송국에서 계속 다니고 몇 천만 원 되는 연봉 받아가면서 몇 천만 원도 아니지 몇 억의 연봉을 받았겠지. 제가 퇴직할 때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정년 퇴직을 할 때쯤 됐으면 몇 억을 벌었겠지. 연봉만.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보잘것 없죠. 그들이 볼 때. 자기네들은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그런데 저는 없잖아요. 솔직히. 예. 돈 별로 없죠. 자식들이 저한테 뭐 효도하는 거 그런 것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볼 수 있어요. 조속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전 괜찮아요. 지들 나가서 지들이 잘 살면 되는 거야. 나한테 효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뭐 선물 안 해도 되고 뭐 밥 안 사도 돼요. 자기들만 이 저기 영적으로 바로 서서 가면 되는 거야. 그런 걸 갖고 서운하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가끔 또 서운할 때도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아이고 까짓 거 뭐. 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속거리. 결국은 누가 범죄해서? 내가 범죄인 거야.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고 그것이 막 잘된 거를 기뻐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래서 보세요.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뭘로 보세요? 세상적으로 망한 걸 보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업신여긴다니까. 탄식하면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전화 한 통 안 해요. 그게 사람들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 자신을 자꾸 버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운해하면 안 돼. 그냥 자꾸 버려가는 거야. 그렇죠. 인간들에게 기대할 게 없어. 사람들에게 기대할 게 없어. 뭘 기대를 해. 내가 바로 서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은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즉 자기의 죄를 인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세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부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라고. 그런 것들이 내 옷깃에 묻어 있어. 다행스러운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라는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되게 해 주세요. 그게 그런 마음이 아니야.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야.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 환난을 내려놓는 거라고. 환난, 고난 그거를 인내하고 감내하면 뭐가 온다 그랬죠? 소망이 온다 그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오는 거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적인 것이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깔짝깔짝거리면은 자꾸 그냥 흐려져 그게. 흐려진다니까요. 자, 10절을 보실까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뺏었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서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게 다 은유법이죠.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아나이다. 보물이 뭐야? 보물. 보물은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다윗 시대 때 그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지은 뭐 두기둥이다 뭐 주발이라든가 그런 게 보물이 아니에요. 뭐가 보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게 보물을 빼앗긴 거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막아서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 그게 이거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한 거예요? 성소를 만드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성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내 평강의 내 마음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완전 지금은 세상에 유린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생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죽은 것이 없어지려고 잔뜩 움츠려 있던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걸 소송한다 그러잖아요. 소송시키시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공고하옵소서. 예.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게 되면 공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그 전에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자신을 위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근데 환난과 인내가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 환난과 곤란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그럴 때 그 환난은 예전에도 제가 신약 성경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 욕심, 애착, 정욕이라니까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환난과 고난이에요. 세상 가치를 내려놓는 게 환난과 고난이니까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가 우리는 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재산, 자기 것 기부해 갖고 어? 봉사단체에 기부해 갖고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외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세상 가치를 그 세상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죠. "너는 잘하고 있니?" "아니요. 나도 가는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ing. 저도 버려가는 중이라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버릴 때 내가 예루살렘이 된다고. 돌이켜 봐도 그래요. 돌이켜 봐도. 욕심이 하나도 없을 때가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와라.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도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아니에요. 이 잘못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은 나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돌이키시려고. 도리어 자애스러운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표현하니까 마치 내가 잘못해서 벌 주는 것처럼 생각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돌이키게 하시고 싶어서 잠시 고난과 환난을 주는 것뿐이라고요. 그걸 자꾸 오해를 할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셨대. 내 환경을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자꾸 번역을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바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뭐가 다를까요? 지나가는 거하고 함께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지나가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열망과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 또한 그렇게 가고 싶어 해야 되죠. 그래야 마음이 통한다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육적인 걸 쫓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 아시죠 여러분? 뼈에 골수 이식 뭐 이러잖아요. 그 뼈 안에 그 진액을 얘기하는 게 골수.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 그러니까 진정함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진정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셨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셨다. 불을 보내서 이기게 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게 내가 이겨야 해요.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발 앞에 그물을 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어부들을 부르시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 베드로, 그 당시에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시몬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밖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만드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겠지만, 내적으로는 뭐예요? 그 베드로, 시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쓸만한 거는 건지시고 쓰지 못한 건 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해당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물을 쳐. 무슨 그물? 말씀의 그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좋은 것은 얻어지는 것. 그게 깨달은 거예요. 버리는 건 뭐예요? 육적인 말은 버리는 거라고. 바깥으로 보이는 말은 버리고 안으로 먹을 수 있는 말씀만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골수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는 거죠. 성령의 불을 부셔야 돼. 그럼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언제 받아? 문을 열어야 받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죠. 그 들어오시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고. 그리고 굳게 닫는데 조력하는 자가 바로 세상이라고. 세상이 나를 굳게 닫는다니까.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자,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왜 넘길까요?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을 밟으셨도다. 15절. 1장 15절인데요. 여기서도 보시죠. 이거를 한글 성경을 보면 내 지경 안에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여기서 있는 용사가 어떤 용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쫓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용사라고. 이게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이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성회죠. 그러니까 이 성회를 내게 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소년, 내 속에 있는 청년, 내 속에 있는 처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내 속의 소년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마음이 바로 소년이야. 그걸 부수셔야 돼.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무슨 술틀? 세상 술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주 단호하게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육적인 것은 육으로, 영적인 것은 영으로. 이 소리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에레미야가 어렵게 얘기는 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로마서 8장 얘기라고. 영의 사람은 영을 쫓고 육의 사람은 뭘 쫓아? 육을 쫓고 육의 일을 쫓고 결국은 내 안에 영과 육이잖아요. 내 안에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이를 인하여 내가 운이 응?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이거야. 이거 깨달았을 때야. 깨달았을 때. 깨닫지 못하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때 흘려요? 바깥에 막 어려운 일 있으면 흘리죠. 어려운 일 생기면 막 울잖아. 예를 들어서 매를 맞아서 뭐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맞아서 운다든지 또는 영적으로 아니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어? 상처를 받으면 막 울잖아요. 또 인간관계가 깨져서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엉뚱한 걸 갖고 운다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차피 다 깨지게 됐어요.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다 깨진다니까. 안 깨지지 않아요? 다 깨져.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가 무엇 때문에 맺는가?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보면. 그러니까 좀 더 깨어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편해. 근데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 도리어 비난하거나 판단만 한다고.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무슨 나한테 이득이 있겠어요. 전혀 이득이 없지.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멀리 떠났음이로다. 그 여기서 지금 멀리 떠났음이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 내가 세상을 쫓고 그러면 성령님이 물러나 계신다니까. 물러나서 보고 계세요. 내가 찾을 때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시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즉, 내 영혼을 빼앗아 갈 자들, 무너뜨릴 자들이 원수야. 이들이 이기니까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러분의 자녀가 외로운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는 그 조금 남아있는 마음이 자녀야. 그게 커서 아비 같은 마음이 되면 내 마음 안이 가득 차갖고 성전이 돼서 절대 안 넘어지죠.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만이 내게 펼쳐 있어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예?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환경을 만드신 거지. 바벨론이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이에요, 도구로.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들이 바로 서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안 무너뜨리죠.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서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으나 그 제국이 자기들을 멸망케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계사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가 돼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들이 지금 불결한 장소가 됐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소년 소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막 할 때도 소년이고 청년이고 소녀예요. 또 내가 세상을 쫓아갈 때도 청년하고 소년이에요. 둘이 있어, 둘. 하나님을 쫓는 마음, 세상을 쫓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자꾸 혼돈하면 안 돼요. 씨 표현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옳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왜 기절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깨닫지 못해. 겉으로만 제사장 된 거야.
또 장로들은 뭐예요?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장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많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장로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눈이 밝은 사람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에 심히 크미니오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개역성경에서 나의 반역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한글 성경에서는 패역, 나의 패역이라고 표현하고, 자,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이 있나이다.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요.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다 내 마음에 지금 번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일반 백성들은 지금 그러지도 못해요. 에레미야가 대신 지금 기도하는 거야. 내가 환난을 당해서 내가 지금 간장이 탑니다. 애가 탑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갖고서 이제는 멸망해 갖고 결국은 바벨론에 지금 다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걸 갖다가 역으로 얘기해서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다. 사실은 에레미야는 전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반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역, 유다의 반역이라고. 유다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보면 모든 이 상황이 유다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칼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유다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뺏어갔다 그 얘기예요. 집안에서는 충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집안이 뭐예요? 이스라엘 안. 우리들의 영적 내 머리 안이라고. 마음 안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죽었다 이게 죽었다. 죽는 것처럼 지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왜?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에 이 사람들도 즉 남유다 사람들도 뭐냐면 남유다가 이렇게 막 다 황폐해지고 끌려가고 그럴 줄 몰랐어. 왜? 이들은 쪼끔이나마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감히 어떤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슨 성전으로 봐요? 밖의 성전으로 보는 거야. 밖의 교회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 그러니까 성스러운 장소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육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밖에 것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안에 걸 지켜주시고 싶어 하시고, 안에 것이 개혁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막 십자가로 귀신 나오면 십자가도 확 이런다니까. 그리고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교회에다 십자가 달고, 집에다 십자가 달고. 그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이 도란 말이야.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항상 고마움으로 은혜스러움으로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지 뭘 그걸 우상처럼 막 달고 다니고 여기저기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다니냐고.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괜찮긴 뭐 괜찮아요. 그 두 기둥부터 다 뽑아가 버렸는데. 그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허무는 목적이 뭐예요?
밖의 예배, 밖의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에레미야의 마음이죠. 나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저 백성들, 내 아들 같은 저 남유다도 다시 회복되게 해 주세요. 그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21절에 내가 탄식하는 걸 저들이 들어도 나를 위로한다 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어떻게든지. 이거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거를. 우리도 우리 환경 안에서 벗어나기만을 막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바로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마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부려. 그러니까 세상과 자꾸 결탁해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어느새 그 안에 있어.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거는 순수한 에레미야의 마음인데 우리는 에레미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사 드러나게 하셔서 내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무슨 죄악이 별로 있어요? 근데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한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죄악이에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네가 안 들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에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 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나한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행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탄식이 많고 근데 지금 마음이 표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남유다가 막 끌려가는 것. 그리고 에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다 보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그냥 상태가 온전치 못하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지 뜻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육적으로 패망하게 됐잖아요. 네. 에레미야는 사실은 이 전체가 다 내용이 다 그거예요. 결국은 회개예요, 회개.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내 사상을 밖으로만 보지 말고 육으로만 보지 말고 영으로 바라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상태를 점검하고 인식해야죠. 인식해야만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 참 회개가 나오면 에레미야처럼 되는 거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레미야를 보실 때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